우리가 공부하는 아이들에 비유하면 삼수, 제가 알기로는 삼수를 한 것 같은데, 삼수 끝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맞나요? 재수예요? 삼수예요? 삼수죠. 그러니까 12년 전부터 한 8년 전부터 우리가 했었어야 하는 건데, 그래도 올림픽이 시작될 즈음에 이런저런 우려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후반부를 향해 이렇게 진행되기까지 순조로이 올림픽이 순항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지만 여러 나라 선수들이 아마 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정성껏 준비했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 먹고 계획한 기량을 지금 펼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들여 준비한 것, 그것이 마음껏 자기들 먹은 대로 잘 펼쳐져서 좋은 결과를 얻은 선수들도 있지만, 너무 실망스럽고 한순간의 실수가 많은 그런 낙심과 좌절을 가져오게 하는 것도 또 올림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그 선수들이 올림픽에 임하는 각오야 얼마나 남다른 각고의 시간과 정성을 들인 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경기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고, 기왕이면 좋은 결과를 얻어서 그래서 정말 메달을 목에 걸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선수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목표한 바를 이루는 사람보다 목표한 바를 다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감동을 느끼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해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그것도 이번 올림픽으로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번 올림픽에서 그렇게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공하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사람들을 통해서 물론 감동하고 감격스러운 일을 보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을 얻게 해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이를 악물고 투혼을 발휘하고 악착 같은 모습으로 의지를 부사르면서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들이 환호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승리를 거머쥐을 때 우리 모두가 감격해하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감동하지만, 때로는 승리하지 못하고 우승하지 못했지만 승리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너 정말 네가 최고야, 너 나보다 잘한다, 우리나라보다 너희가 잘해, 그렇게 하면서 인정해주고, 그런 말과 그런 제스처와 그런 포옹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 패자들이라고 할까, 이들의 격려, 이들의 인정, 그 속에서 우리는 승리의 월계관을 쓴 사람들이 포효하면서 그러면서 자신만만해하는 그 못지않게 우리들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물론 금메달을 따면 좋지만, 모든 경기에서 이기면 좋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좀 지더라도, 또 성적이 별로 잘 좋게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그렇게 이긴 자들을, 승리한 자들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리고 참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너희들이 최고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의 여유,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점 더 많이 배워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선수가 1등해서 눈물을 흘리고 막 부둥켜 안고 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리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못한 선수들을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선수들을 위로해주고 희망을 불어넣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꺾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우수함을 그렇게 드러내주는 것, 이제는 우리가 그런 정도의 여유를 가질 단계가 되지 않았나. 예전처럼 뭐 하나 내놓을 것도 없고 춥고 배고프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도 알지 못하고 그랬던 시절에는 우리들이 게임 하나 이기거나 메달을 하나 따면 조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그러면서 아나운서도 목이 메어가지고 막 감정을 섞어서 그래서 기뻐해달라고, 고국에 계신 동포들 기뻐해달라고, 우리가 드디어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에서 느꼈던 감동 못지않게 이제는 우리가 올림픽을 주최하는 나라니까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우리들이 다 초청해서 이렇게 판을 벌리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메달을 좀 덜 땄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얕잡아 볼 것인가? 이젠 그만한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선수들도 그러기 때문에 스포츠 자체를 좀 즐기고 여유를 가지고, 졌지만 환한 미소를 띠면 좋은데 아직도 전보다는 훨씬 우리 선수들이 나아지긴 했지만 역시 이기면 그렇게 기뻐하고 신나서 공중공중 뛰지만 2등을 하거나 3등을 하거나 메달을 따지 못하면 웃기는 웃어도 무언가가 어색하고 무언가가 만족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때 메달을 따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이스라엘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다릅니까? 이스라엘이 세상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키가 큽니까? 나라가 강성합니까? 아니면 잘났습니까? 여러 가지 특징을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 우리가 대한 레위기서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이스라엘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여호와의 백성은 모름지기 거룩해야 돼.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됨이 어디에 있느냐? 축복을 받는다. 뭘 나가면 이기기만 한다. 그런 데 있지 아니하고 너는 거룩해라. 그럼 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되느냐? 레위기 오늘 19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거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지. 네가 내 백성이라며?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다르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모세의 오경이고 그게 레위기서인데, 오늘 읽은 우리가 19장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거룩해야 되는데 우선 너희가 부모를 경외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 명절을 지나고 부모님을 뵙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문안하고 온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도 다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가르치지요. 특별히 동양의 종교 유교는 이 부분을 아주 가장 모든 인간의 덕의 근본으로 삼고 있죠. 그런 점에서는 기독교가 유교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너희는 제사도 지내지 않으니까, 너희 예수 믿는 것들은 서양 종교 가진 것들은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잖아. 제사도 안 지내면서.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 윤리입니다. 인륜이라 윤리, 천륜으로 도덕이고 윤리 중에 최고의 윤리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부모 공경하는 것이 윤리가 아닙니다. 이건 신앙입니다. 이건 종교예요. 윤리와 도덕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나타내고 실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삼강오륜이 아닙니다. 이거는 십계명이에요. 이건 종교입니다. 이건 신앙이에요. 이건 경건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지금 이 시간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신앙의 본질이죠. 이 시간만큼 우리가 거룩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지. 레위기도 그 얘기를 그 이후에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을 섬겨라. 너 다른 신을 위하면 안 돼. 다른 신은 다 버려.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제사하고 그래야 되잖아. 자, 이 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경건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런데 여기 똑같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거룩해야 돼. 그런데 거룩하는 방법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더 이상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신앙의 덕목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를 하나님처럼 신처럼 숭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답게 섬기는 것인데 부모를 부모답게 섬기는 것, 그거 경건이다 이거예요. 그게 거룩함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많이 하고 있지요. 율법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절하지도 말고 뭐 어떻게 해라. 주일은 어떻게 지키고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야. 너희가 이런 죄를 범하면 이런 제사를 지내. 그래서 레위기서의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을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강조하는 중요한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은 분량을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보다 더 많은 분량을 율법이 어디다 쓰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야. 너희의 삶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못지않게 내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부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를 괴롭히는 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삶, 인간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쓰고 있는데 이거는 도덕책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계명이라는 거야. 거룩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만 거룩함의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어울려 살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가장 거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혈의 공로로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불태움을 받고. 그러나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거룩했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도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경건과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다 볼 때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만, 신비로운 성령의 은사와 체험을 통해서만 우리의 경건함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우리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가져왔는가, 내 삶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너 말이야,
땅에다가 가나안 들어가서 땅에다가 뭐 심어 먹을 거 아니야. 곡식을 심고 때가 되면 추수하겠지. 추수할 때 이렇게 추수해라 가르쳐 줍니다. 농사법 가르쳐 줍니까? 농사법을 가르쳐 줘요? 농사법이 아닙니다.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말이야, 너희가 가서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해서 거두어 드리는데 너희는 좀 달라야 돼. 뭐가 달라요? 저 사람들은 쌀을 심고 우리는 밀을 심는 겁니까? 아니요. 심는 건 같고 곡식은 같을지 몰라. 추수를 다르게 해.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에 밭을 베인다. 사글이 다 베어가지 말어. 모퉁이에 좀 남겨두어. 그리고 네가 베인 것을 곡식단을 가지고 추수 돌아오게 될 때에 흘려진 거 있거들랑 그거 추석하지 말어. 뒤돌아보니까 여기 안 뱄네. 남겨놓은 거 있으면 되돌아가서 베지 말라고. 너가 과수원을 만드니? 그러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내가 포도 따야지. 포도 따지만 다 따지 말아라. 좀 남겨두어. 과수원이 없는 사람도 있고 나그네도 있고 외로운 길송도 있고 공중에 새도 있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남겨두어. 다 따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의 다른 점이 이게 신앙이고 이게 경건이잖아요. 그 경건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야. 남겨두라고. 요즘에 환경론자들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일부러 곡식을 철을 따라오는 새들에게 풀어 먹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수천 년 전에 레위기는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예배당 안에서 사실 여기서는 다 그만해요. 기도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는 천사같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기도는 사탄 마귀처럼 기도합니까?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 다 경건해요. 말 조금 더 잘하고 덜하고 그 정도 차이는 약간의 차이지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 여기서는 다 그럴듯하게 경건해요. 그런데 우리의 경건이 어디에서 막 판명이 될까?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다르다. 싹싹 다 걷어들여. 아주 송두리째 다 걷어들여. 남기지를 않아. 좋은 기계 문명이 낳아준 기계를 가지고 사글이 다 저 가지 꼭대기에 붙어있는 과일树까지라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걷어들여. 그래 하지 말라. 또 여기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가 네 거를 거두어 드리는 거 그것도 네 거지만 남겨둬야 되는데 너 더더군다나 그렇다면 남의 거 도적질할 수 있겠어? 남의 거 뺏을 수 있겠냐고. 내 것도 주어야 되는데 남의 것을 착취할 수 있겠어? 안 되지. 그래서 억압하지 말아라. 또 품삯을 너희가 묵혀두었다가 말이야. 적당히 네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써먹고 그리고선 이자도 안 붙여주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인심 쓰듯이 어음떼주고 이런 짓 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여기 율법에는 특별히 이런 법률 조항들이 많은데 이게 종교법만이 아니잖아요. 제가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종교법, 의식법, 예배드리는 법, 제사법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들여다보면 더 많은 분량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 제사할 때 어떻게 해라. 이것보다 더 많은 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소셜 라이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빚진 관계에서는 채무와 채권자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 건지, 서로 감정이 생겨가지고 원수를 맺고 있는 집안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가난한 자가 내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이 얘기를 말하고 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보면 종교 의식법이지요. 주일날 성수하는 거지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뭡니까? 그것도 사회생활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 날 네가 쉬어야 돼 이놈아. 네가 주인인데 쉬어야지. 네 종도 쉴 거 아니야.
네가 쉬어야지 땅도 쉴 거 아니야. 땅이 쉬게 하고 내 종이 쉬게 하는 것 너 쉬어. 그리고 넌 하나님을 섬겨. 안식년이라고 하는 좋은 것들이 요즘에는 학교에도 많이 들어와서 우리 교수님들도 많이 혜택을 보시는데, 안식년이 뭡니까? 안식년이 6년 동안 하고 1년을 쉬는 거죠. 힘드니까 쉬어. 쉰다는 의미도 있는데 너만 쉬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땅도 안식년을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땅도 6년 동안 밭갈이를 해 먹었으면 7년째 되는 해는 묵혀둬라 이거야. 그냥 묵혀둬라. 이런 게 레위기 속에 많이 나타나요. 또 다른 곳에서는 너희가 처음 파종을 해가지고 무슨 과수나무를 심게 되면 열매를 첫째, 둘째, 셋째에는 열매가 설사 연다고 해도 따먹지 말아라. 그냥 내버려둬. 이게 뭐 농사법에서도 이게 일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농사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어겠습니까? 따먹지 말어. 넌 그거 안 따먹어도 살 수 있잖아. 그리고 네 번째 해가 되면은 네가 거둔 소출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넌 다섯째 해가 되면 그때부터 따먹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따먹으면 네가 따먹을 게 더 많을 걸 이렇게 얘기하셔요. 실제로 농사를 그렇게 지으면 소출이 더 많아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작물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너희가 첫째, 둘째, 셋째에도 열매가 열 수 있지만 그걸 네 것이라고 내가 심었으니까 그러지 마. 그냥 내버려 둬봐. 길짐승도 먹고 날짐승도 먹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먹고, 그리고 땅도 비옥해지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네 번째에는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쳐. 그리고 다섯 번째 해부터 너 신나게 따먹어. 너 충분히 먹을 거다. 저는 오늘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성경 읽고 사순절에 열심히 기도하러 나오는 거, 이게 바탕이 돼야죠. 그러나 그것 말고 또 다른 우리들에게 경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너희 잘 살아. 잘 살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하나님의 백성은 말이야 이래야 되는 거야. 이건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라도 어떻게 하면 더 걷어갈까? 더 하나라도 흘리지 아니하고 주워갈까? 하나님 줄줄 흘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런 종교적인 계율이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가 좀 이럴 수 있는 때에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에 굶주리고 배고플 때에는 어떻게 나다를 밖에다가 두어요? 어떻게 음식을 남겨요? 저도 음식을 남기는 걸 보질 못해. 그러나 이제는 굶주림을 모면했잖아요. 우리가 또 훨씬 나아졌잖아. 그리고 이제는 꼭 스포츠면 스포츠, 내가 하고 있는 꼭 이기지 않아도, 그거 안 이겨도 딴 것 가지고 우리의 무엇을 얼마든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무엇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 제가 운동선수들을 보고 악착같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안 해요. 해야지. 금메달도 따야지. 그러나 이기고 지는 관계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뭐든지 실패해서 성공했어. 무엇이 실패고 무엇이 성공이에요? 아마 이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못 따고 그리고 그냥 올림픽을 마감하는 선수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선수들 가운데 몇 년 뒤에 버젓이 자기 나라 선수단을 이끌고 올 선수단장은 없겠습니까? 체육부 장관은 안 나오겠습니까? 아니 전혀 분야가 다른 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두각을 나타내는 지도자는 안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비즈니스를 일으켜서 그래서 많은 스포츠 재단을 만들고 후원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런 사람은 안 나오겠습니까? 이번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여러분 그 남자 피겨 스케이팅이 그동안에 좀 부진했잖아요. 근데 아주 촉망받는 젊은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어제 해가지고 뭐 점수가 잘 나왔는데 보니까 그 코치가 있잖아요. 그 유명한 코치, 김연아 선수도 길러냈던 유명한 코치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역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 사람을 잘 만나야지. 지도자 만나니까 막 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이요, 아니 일본 선수가 딱 나와 있는데 그 옆에 또 앉아 있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은 뭐야? 대한민국 코치인 줄 알았더니 우리 선수도 가르쳤지만 일본에 혜성같이 나타나서 올림픽 2연패를 한 그 일본 선수를 지도한 사람도 그 오서라는 코치더라고요. 그 양반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고, 금메달을 땄다나 못 땄다나 하여튼 유명한 선수이지만 그 유명한 거에 비해서만큼은 그렇게 막 금메달을 막 그냥 거둬들이듯이 거두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은 자기 하나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제자들이 지금 1등하고 있는 제자가 있고 앞으로 1등할 제자까지 지금 내다보고 또 지금 길러가고 있는,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보니까 또 한참 뒤에 보니까 스페인 선수도 보니까 그 사람이 코치야.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몇 개국의 코치를 하는 건데 허구 많은 나라 가운데 등록할 때는 우리나라 코치로 등록했다는 거야. 우리는 그런 게 뿌듯해. 야, 그래도 대한민국을 제일 생각한 게 아니라 이제 생각해 보니까 불쌍히 여긴 것 같아. 그 중에 제일로 성적이 안 좋으니까 일본이나 스페인을 코치로 등록해도 그만이, 자기는 카나다 사람인데. 그런데 대한민국 이번에는 그렇지만 앞으로 나오겠지, 그런 희망을 불어넣어준, 제가 해석한 거예요. 그냥 제가 그렇게 해석해 보고 싶었어. 뭐 아니라고 또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또 아니어도 할 수 없지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이제는 좀 여유를 가질 때가 됐잖아요. 공부 좀 잘 못해도 괜찮아. 꼭 1등만 해야 돼. 우리도 해봤잖아요. 금메달 따봤잖아. 그 자체를, 스켈레톤이면 스켈레톤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 게 그게 좋은 거지. 야, 인간이 이런 운동, 참 인간이 별의별 짓들을 다 해요. 보니까 썰매를 자빠져서 타기도 하고, 엎어져서 타기도 하고, 깔고 앉아 타기도 하고. 아니 스키를 신고 그냥 내려가면 되지, 그걸 뭘 또 막 걸어가야 되고, 가다가 또 엎어져서 왜 총은 쏴. 가만히 생각하면 인간이 재밌잖아요. 도대체 인간만큼, 야, 인간이라는 게, 야, 우리 어렸을 때 사방치기 우리도 했거든. 돌멩이 가지고 저도 곧잘 했어요. 여기다 이구도 가고 발에다가 이렇게 놓고 가서 차기도 하고. 아니 그거나 컬링이나 뭐가 달라. 돌멩이가 20kg짜리라는데 미끄러우니까 거기서 굴러가는 것뿐이, 우리는 맨 땅바닥에서 하니까 그냥 했지만, 그런데도 말이죠, 우리가 언제 그런 걸 보기나 했어요.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예배 잘 드려야지, 안식일 지켜, 와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잘 보고, 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하나님을 섬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제자들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너희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거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거기서 맨날 제사만 드려? 거기서 맨날 할렐루야 아멘만 해? 아니야. 거기서 장사도 해야 되잖아. 농사도 지어야 되잖아.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전쟁도 해야 되고, 그럴 때 뭔가 달라야 되잖아. 너희의 다른 점은 거기에서도 너의 거룩성이 나타나야 돼. 그걸 저는 배려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배려. 여유가 있어야 배려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여유가 없으면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 나 먹고 살기 바쁜데 옆에 사람이 먹고 살까, 이거 생각 못해. 근데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먹을 만큼 됐어. 내일 모레 먹을 것도 좀 있어. 그러면 이제 뭔가 눈이 옆으로 좀 간단 말이에요. 아이고, 나도 저랬는데 저 집은 아직도 저러고 있네. 이 여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여유로 가는 게 힘든 것 같아. 계속 빡빡한 거야. 임금이 안 올라서 빡빡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지 않은 거야. 한 10만 불쯤 연봉 10만 불쯤 받으면 여유가 생길까요? 여러분, 서구 사람들 여유가 있던가요? 여유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호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지폐가 한두 장 나올 수도 있어요. 연봉 10만 불, 20만 불 받는 사람들이 호주머니에서 100불짜리 나올까요? 100불짜리 안 나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GNP가 올라가면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양 100마리 가지고 있는 부자가 양 1마리 가지고 있는 과부의 양 뺏어오는 거야. 뺏어오는 거야. 왜? 힘 있으니까. 시장 경기 다 알고 있으니까. 방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야, 배려해서 줄 뿐만 아니라 너는 뺏어오면 안 돼. 뺏지 말라는 거야. 근데 누가 뺏어요? 있는 사람이 뺏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공으로만 모든 걸 잣대는데 성공과 실패로 모든 걸 성공했냐 실패했냐. 성공하면 감동할 줄 알아요. 야, 저거 하려고 얼마나 했었을까. 저거 쉬운 일 아니야. 힘든 거야. 이런 얘기야.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실패, 그 속에 성공 못지않은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한두 사람만 행복한 거예요. 한두 사람만 행복해. 오로지 1등한 사람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다 패배자야. 나머지는 다 열등감에 빠져 살아야 돼. 일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거 얼마나 불행한 민족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긴다, 진다 이런 개념보다 너희가 배려해 줘. 너희가 추수할 때 그래. 추수 아예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 땅 가져보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 줘. 그냥 흘러. 짐승도 있잖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깊은 삶의 방법인가 요즘에서 우리들이 깨닫잖아요. 요즘에서 세상이 이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철새 날라오면 먹을 것도 뿌려주고 있는 거 그냥 베어서 내버려 두면 그 다음에 뭔가가 새들이 와서 먹고 거기 또 다른 환경이 만들어지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시고 여러분들이 사순절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들이 지켜갑니다. 우리 예배 잘 드려야죠.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계명을 마음에 담아야죠. 그러나 그렇게 담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삶이 경건이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거기 하나님의 백성 다움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꼭 구제와 선행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유가 없어. 왜 그렇게 시간에 여유가 없을까요? 사실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제 나이가 되면 남자들은 이만큼 살면 가도 누가 서러워하지 않았어. 60 중반만. 남자들이 시골에 60 중반 된 남자들이요 40년 전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 없어요. 그럼 이만큼 살았으면 됐잖아. 그런데 90은 살아야 돼. 100세까지는 가야 되겠다는 거야. 여전히 바빠.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지천으로 널려 있는 거야. 옷만 해도 안 입는 게 수없이 많고 집에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손도 대보지 않고 끌러보지도 않은 것이 부모들 노인네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젊은이들도 그래요. 아이고 우리 엄마는 사다 줘도 안 쓴다고. 부모만 그래? 젊은 사람들도 그래. 근데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가난에 찌들어 있어. 뭐가 없는 거야.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지식이 없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룩해라. 종교적으로 무슨 입신하고 신비한 체험을 해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가 생각해봐. 너희가 과거에 종살이 했잖아. 너희가 종살이 했던데 생각하면 너희 지금 얼마든지 줄 수 있어. 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당신을 리마인드 시킬 때, 자기를 이렇게 자각시킬 때, 깨닫게 할 때 흔히 쓰신 말씀이 무언가 하면 야 내가 너를 지었다 하는 이 지었다는 말과 더불어 창조주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 또 하나 쓰신 말씀은 내가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를 건져내지 않았어. 너 그때 종살이 해봐서 알지. 그때 너 뭐 먹었어? 어떻게 고난받고 살았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니? 여유 좀 가져.
여유 좀 가지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 속에서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그 이웃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여유가 있어야 이웃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생각도 하지. 내가 내 문제 해결하기 급급한 거야. 죽는 날까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식이 좋은 학교 가면 여러분이 이제 편안해지든가요? 대학 좋은 데 가면 편안해지든가요? 직장도 만만치 않아요. 직장 잡았다 생각을 하는데 괜찮아요? 결혼 문제가 또 이게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 집집마다 자녀 결혼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앓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냥 잘 어려서 일찌감치 연애해가지고 지짝 찾아가지고 결혼한 애들 보고는 그런 부모님들은 다 엎드려서 절해야 돼. 네가 아주 내 짐을 덜어줬구나. 그러고 결혼만 하면 답니까? 때가 되면 낳아야 되고, 낳아놓으면 또 길러야 되잖아. 그리고 그 자식이 또 학교 가야 되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여유가 없어. 일주일에 닷새씩 놀고 있는데도, 닷새 일하고 이틀씩 놀고 지금 이틀 반나절씩 놀고 연휴 연차 노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내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야. 특별히 너보다 약한 이들과 연약한 이들을, 소외된 이들을 배려하는 거야. 거기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 있다는 거야. 야고보서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명절을 지내고 잘 드시고 또 사랑에 충전을 하고 오신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시작합니다. 사순절, 좀 하나님 앞에서도 여유를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모든 시간과 물질과 정성이 나에게만 모아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도 되돌릴 수 있는 여유.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게 부유하고 넉넉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전에 정말 없을 때에도 우리 살았는데, 우리가 무언가 마음의 여유를 남에게 주고 안 주는 건 2차 문제고, 우선 내가 이만하면 됐어 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손가락을 지켜주고, 네가 최고다, 너 정말 너무 잘한다, 너 여기서 너같이 잘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도 덩달아 좋은 거야 하는 이 여유,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닐까. 여러분에게 이런 경건이, 이런 영성이 여러분 저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